자, 드디어 3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39장의 멸망이죠. 그 기준으로 예루살렘 멸망 전, 이후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나눠지는 그 39장 이전에 중요한 장이죠. 마지막 때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요아김께서 36장, 또 37장, 38장은 시드기야 중심으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린. 오늘은 37장의 시드기야 2편인데 시드기야 모습을 보며 상대적으로 신앙에 비교되는 이방 사람, 항상 이방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백부장이나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다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지만 사실은 어메이징했다고 그래요.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레갑 족속이나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에베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시는 기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그림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엘리야 한 사람이 아니라 7,000명이 더 있다. 이런 것처럼 숨겨져 있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들의 출신은 비천하고 흑인이고 구스인이고 직업이 내시고 이방인이고 이런 출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는 이방인입니다. 구스 사람이니까 흑인이에요. 또 직업도 외국인인데 내시 가장 낮은 사람. 남자로 따지면 그 비실비실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 같은 말 쓰고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이름 중에 에베드 또는 오베드, 오벳 이렇게 다 같은 의미인데요. 자, 이게 전부 다 종, 하인, 노예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다 해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멜렉이라는 게 이제 아비멜렉 또 우리 멜렉이란 말이 다 왕이란 뜻이거든요. 주님 왕. 그러니까 에벳 멜렉 그 뭐냐면 왕의 종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구스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내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내시를 하면서 이스라엘 와 있으면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뭐라 불렀느냐? 너 왕의 종이야, 왕의 노예야. 그게 이름이었다고. 에벳 멜렉. 그래서 에베드 멜렉, 나는 왕의 종입니다. 야, 왕의 종, 예, 이거에 예, 그런 거죠. 예. 이름이 왕의 종입니다. 자, 우리가 참고로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에벳이라는 데 있고 오벳 똑같은 말인데 오벳 에돔이 있죠. 오벳 에돔. 하나님 언약궤 다윗이 놀래가지고 너 이거 갖고 있어 하고 맡기고 가버린 것이 오벳 에돔, 이방인 사람. 오벳 에돔. 에돔을 오벳 종이다. 섬긴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 출신의 종이다. 이럴 수도 있고 에돔을 섬기는 자다. 이방인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자다. 이렇게 다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름 자체는 좋지 않는 거죠. 출신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 약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늘 출신 따질 때 걸리는 부분이죠. 이방인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오벳 에돔 집에 얼마나 큰 날마다 복을 주셨다는. 어떻게 날마다 복을 주죠? 날마다 복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복을 받았다. 오벳 에돔. 그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금 출신, 상황, 배경,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에베드예요. 오베드예요. 종 같고 노예 같고 사는 게 내 뜻. 종 노예는 뜻이 뭐예요?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대로 환경에 치여서 살아야 되는 거. 근데 말씀이 함께하면, 말씀을 품어내면, 말씀을 붙들면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천하의 다윗이라도 법궤를 취하려고 하다가 놀래가지고 그 재앙 같은,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반드시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은 안전지대에 이미 통과한 말씀이니까 자유롭고 감사하죠. 어떤 말씀은 들려올 때부터 감사해, 눈물도 흘고. 근데 성경이 많은 말씀 중에 지금 어떤 말씀은 지금 들려주면 부담스럽다니까, 내가 죽어나가야 된다니까요, 막 불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가 충돌되니까 그래요. 천하의 다윗도 법궤 가져오려고 막 기쁨으로 왔다가 한 방 얻어맞고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놔두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다 아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 안에. 그래서 날마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안전지대가 되고, 안전지대가 돼야 자유롭고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가 돼야 된다. 11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힘들 때 처음에는 안 들리거든요, 11절 말이. 근데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면 불편해요. 모든 말씀이 11절로 다가. 근데 그걸 넘어가 버려 자유해지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11절에 복이 된다. 근데 교회 다니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일도 주일 성수 기초 아닌가요? 그게 주일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죠. 불편하고. 마찬가지예요. 큐티 또 새벽에 기도하는 건 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도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복을 받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되어져야 된다고. 예배도 되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받아요. 복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노력하는 것은. 말씀을 천하의 다윗이라도 붙들고 가려고 하면 힘들다고요. 어떤 경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토해내고 가버려요. 도망가 버린다고. 다윗도 그래요. 그 연단 다 마친 다윗도 그 영광 앞에 갈수록 그렇더라. 그래서 오베데돔 어떻게 말씀을 받아요? 다윗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던져주고 가니까 그냥 수용해 버린 거야. 아멘. 그랬더니 날마다 복을 받아. 임재의 축복을 지구 역사상 제일 먼저. 그러니까 임재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법궤가 찾아왔다고, 말씀을 찾아왔다고,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좌우로 부딪히면 막 싫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거죠. 멍에 매는 거죠. 나를 묶어두니까. 근데 아니죠. 나의 멍에는 가볍다. 세상의 짐과 멍에는 맬수록 묶여 망해 죽지만, 오늘 구덩이 빠진 자처럼 망해 죽지만, 하나님의 멍에는 갇힌 것 같지만 자유롭다는 거죠. 여러분, 교통법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동차 좋은 거 산다고 어딘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는 곳에 자동차의 종류가 틀릴지라도 작은 자동차, 뭐 이제 폐차 직전의 자동차라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차들이 법규 안에, 교통법규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다고요. 다 자유하게 갈 수 있다고. 근데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큰 차, 강한 차, 뭐 탱크를 사겠지, 탱크를. 그럼 그게 뭐 차예요? 그건 무인차나지. 막 피냄새 나고 그럴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요한 건 말씀 붙드는 건데, 말씀은 내가 노력해 붙드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고 들어오게 된다. 찾아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안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싶으면 말씀을 기다리세요. 말씀을 온다고. 말씀 반드시 와요. 약할수록, 비천할수록 강력한 말씀이 옵니다. 이게 오베드돔의 복입니다. 오늘 에벳 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때 말씀 붙들라. 이미 듣고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내게 찾아옵니다. 그때 강력한 말씀이 내 안에 수용이 되면 강력한 종이 됩니다. 믿음의 축복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혼돈스러움, 이 스기야의 모습이 또 나오죠.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 환난 중에 내 이익이 어디 있는가, 이 환난 중에 내가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이 뭔가, 하나님 뜻 싫은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 성향이라, 종교 영성입니다. 종교 영성이 어디로 가느냐, 이 종교적 성향 때문에 종교적 영성이 나와요.
종교적 성향이 두려움 피하고 욕심내는 것이니까, 그게 자기 안에 성향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임하면 반드시 종교적 성향이 종교적 영성으로 가는데, 종교적 영성이 뭐예요? 신비주의 우상이에요. 부적 붙이고 이상한 거 붙이고 브랜드 붙이고. 여러분, 자동차 돈이 많아서 비싼 거 살 수 있죠. 비싼 거 살 수도 있고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꼭 달아야 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이미지예요. 부적 붙인 거 똑같아요. 그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할 것 같고 나를 막 자랑스럽게 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질 것 같고, 이게 다 이미지거든요. 이미지가 전부 다 부적이에요. 부적. 그거 안 사면 안 되는 게 다 부적이라고. 진짜 여유롭게 여러분이 자기가 살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어요. 부자라고 맨날 티셔츠 입고 다녀야 되나요? 명품 입을 수 있고 명품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명품이라는 이미지가 생활품이어야 돼. 생활품. 비 올 때 확인된다고 하잖아요. 비 왔는데 막 그냥 들고 다니는 명품, 그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비 올 때 막 이렇게 가린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고 가슴에 안고 다니는 사람은 그거 모시고 다니는 거라잖아요. 예? 명품 달아질까 봐, 비 맞을까 봐 가슴에 품고 뛴다. 그것은 무상숭배예요. 무상숭배.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그게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잖아요. 마지막 왕과 이 고관들을 보니까 다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죠. 왜? 듣기 싫으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콕콕 전해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힘이 없을 땐 피하죠. 힘이 있을 때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오니 이놈을 죽이소서. 우리 군대와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나이다. 손에 무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볼 땐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그나마 버티고 있는 군사가 힘이 없으니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시드기야 보세요. 참 치사하죠. 이게 왕 같지도 않아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여러분, 선지자는 백성의 평안을 구합니까?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난세에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이건 선지자가 아니라고. 일단 무당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적인 지주, 영적인 힘을 막 축복을 해주라, 저주를 하라, 발락발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 떨어지는 조합 아니에요. 그게. 자, 시드기야가 그렇습니다. 자기 손에 이익이 된다 싶으면 막 서둘러 뛰어다니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좀 곤란한 일이 생긴다 싶으면 침묵합니다.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그 뭐예요? 난 책임 없다. 그거예요. 난 책임 없다. 꼭 빌라도 같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도 얘기해놨어요. 그래도 하도 그걸 요구하니까 내 이익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거기다가 은근슬쩍 예수님 죽이는데 난 책임 없다. 니들 책임이다 하고 넘겨주죠. 예수님을 넘겨줘요.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부인하고 대충 넘겨주고 신앙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정쩡하다 끝나는 거. 여러분 책임이 안 집니까? 내가 넘긴다고 책임이 없나요? 빌라도 보세요. 빌라도가 무슨 악한 짓을 했나 보세요. 별거 없잖아요. 근데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나쁜 놈 되잖아요. 난 예전에 주일학교 때 모르는데 빌라도가 엄청 악한 놈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놈인 줄 알았어요. 막 진짜로 망치 들고 가서 막 야 나쁜 놈이구나. 근데 보니까 나쁜 짓 한 게 별거 없어요. 정말 새 가슴으로 뛰다가 니들 알아서 해. 그랬다가 번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아주 악한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결국 죽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 모른다. 난 책임 없다. 이게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게 무슨 의인같이 나중에는 제가 다 안고 갑니다. 자기가 견딜 수 없으면 아니 정말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자기 달게 죄를 받겠습니다 하고 공개를 해야죠. 다음 정치인이나 다음 범죄자들이 자기 똑같은 이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걸 공개해서 그런 수사가 되도록 공개하면 그 길 안 갈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겠죠. 자기가 이익받던 범죄의 길을 다 공개해버려야 다른 사람이 그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나만 안고 갑니다. 자살하는 건지 자살을 당하는 건지 모르지만 무슨 의인이에요. 다 안고 간대. 아니죠. 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절대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에게서 딱 본디오 빌라도의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난 모르는 일일세, 난 책임 없다. 이게 무슨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첫 번째가 책임 아닌가요? 모든 것을 권세를 쥐어준 이유, 그건 책임져라 이거예요. 인기 명예가 아니라. 자, 그랬더니 그들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 왕의 그 신하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깊은 구덩이는요, 이렇게 겨울 시기에 내리는 비를 갖다가 저장해 놓기 위해서, 그리고 쓰기 위해서 깊은 우물을 많이 파놨다고. 얕은 우물이 아니라 쌓아놓으면 그 증발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쓰기 위해서. 근데 보통 웅덩이가 깊다 그 말은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물을 다 빼버리니까 히브리 유대인의 그 기록에 의하면,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발목까지 정도 겨우 물이 좀 있었다 그런데 물이 거의 없이 다 빼버렸다. 그 말은 전부 진흙탕물. 진흙진다가 거기에 그 발목까지 물 잠깐 남았다 그러면 푹 빠질 거 아니에요. 진득진득 움직 기력도 없이 그 진흙 덩어리에서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차디차게. 거기 뭐 밧줄도 없잖아요. 나중에 끄집어 내릴 때 세상에 나라에 밧줄이 없어. 그러니까 헝겊으로 옷을 이어가지고 지금 끄집어 올렸잖아요. 그거 보면은 집어넣을 때 밧줄로 내렸겠어요? 팍 발로 쳐버렸겠지. 집어 던진 거예요. 구덩이에. 거기 처박혔어요. 거기서 굶어 죽어라. 그거예요. 그거라. 근데 시드기야나 그 고관들이나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를 깊은 우물에 집어넣어 죽게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직접 손에 칼을 들고 피를 묻혀 죽이는 죄를 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난 책임 없다, 모르는 일일세. 똑같아요. 왕도 빙퐁을 치니까 신하들도 빙퐁 쳐서 내 손에 피 안 묻혔다. 그래서 빠뜨려 죽이려고 집어 던진 거예요. 난 모르는 일일세. 자기가 죽은 거야. 뭐 변명하겠죠. 이틀 뒤에 꺼내려고 했는데 죽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뭐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차라리 사도 바울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잘못 깨졌지만 그게 하나님 의인 줄 알고 뛸 때는 책임지고 뛰잖아요. 근데 이건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진짜 악인이고 나쁜 놈이면 손에 칼을 묻히고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처단하겠다. 그래 레이지파니에요. 레이지파 사람들처럼 종족이지만 칼을 들고 하나님 뜻을 집행하고 심판하겠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두려우니까 왕이나 신하들이나 난 모르는 일일세. 난 피를 안 묻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고 참 그런 중요한에 또 예레미야를 보면 너무 불쌍하죠. 너무 고생이 많잖아요. 진짜 엄청 고생해요. 예레미야. 구덩이에 지금 몇 번째 빠지고 감옥에 몇 번 갇히고. 자, 이런 만감이 교차되는 이 시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여기서 예레미야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7절, 8절, 9절에 보면 에벤멜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감춰둔 히든 카드가 탁 터져요. 왕이여, 이대로 두면 예레미야 굶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중심이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딱 핵심만 얘기해요. 왕이여, 당신 왕이다 이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저들의 행동은 악합니다.
왕은 살려야 됩니다. 이건 왕이 듣기 싫은 말이고, 하지만 왕은 왕다운 일을 하라라고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근데 핵심만 얘기해. 왕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벌써. 어쩌면 두려워했던 말을 이놈이 하는구나 하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왕이요 할 때 벌써 뜨끔했겠죠. 이게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행한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고관들이 다 싫어하고,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칼대기는 싫은데 너는 뭐냐? 내시 주제 하고 저는 죽여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일, 고관들이 다 싫어하는 일이, 왕도 싫어하는 일이에요.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고관들이 다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자극이에요. 왕도 건들고 고관들도 건드는 말을 했어요. 불편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고, 그 배경은 뭘까요? 예레미야 이대로 죽으면 나도 모함받고 미움받고 죽어도 된다,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냄새 나요? 에스더 냄새가 나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미천한 신분 따지지 않고 진짜 중심에서 필요한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책임지는 거라고. 자기 목숨 내놓고 뛰는 게 책임지는 거라고. 기회보다 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에비멜렉이 예레미야 소식을 들었을 때 재밌습니다. 그때 마침이에요. 그때 마침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다 그랬어요. 베냐민 문에. 지금 왕이 왕궁에 있지 않고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문에 앉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정치 또 상황에 밀려서 피곤하다고 나라가 전시 상태인데 뛸 생각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고 아무런 왕다운 일을 하지 않는 놈이에요, 놈. 이날따라 지금따라 베냐민 성벽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마치 무슨 일 같으면 매일 가출하고 말썽이고 막 경찰서 인원 때문에 다녀야 되고 그런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왕이 지금 왕궁에 앉아 있지 않고 편안하게 뭐 먹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문, 거기 성문에 앉아 있더라. 왕이 백성의 민원을 살필 때 친히 듣고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 항상 성문 앞에서 모든 것을 소송을 듣고 재판을 했습니다. 공포할 일이 있으면 성문에다가 성문 앞 광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난중이 지금 이게 전쟁 중이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위기잖아요. 근데 성문에 앉아서 아직도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좀 풀어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와 있어요. 지금 이상한 왕이 갑자기 왕이 된 것 같아. 아마 제 생각에는 죄 지을 때 조금 착해지는 거 있죠. 애들이 거짓말 하고 나면 애들이 갑자기 막 미안하니까 뭐 설거지 제가 할까요?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왕이 자기 마음이 찔렸는지 눌렸는지 예레미야 때문에 좀 심각했던지 책임지지 말라고 했는지 찔렸는지 갑자기 집에 앉았다가 TV 보다가 재미도 없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괜히 재판석에 앉아서 백성들 뭘 없나 뭐 조금 착한 일 하려고 아마 앉았던 것 같아요. 거기 나와서 그 재밌는 건 그 주변에 또 그 옆에서 막 따다다다 떠들었던 고관들이 한 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뛰는 거고 백성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마 속으로 금모으게 할 걸요 아마. 튀려고. 땅을 잃어버릴 거니까 나라 망하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 혼자 와 있어요. 왕 혼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만약에 신하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이 내시가 와가지고 무슨 말할 때 듣겠어요? 신하들이 나서서 저놈들 우리를 악하다 그런도다.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죽이겠죠. 근데 그때 마침 없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 성벽에 앉아 있어요. 자, 성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백성들이 와서 막 상담했을까요? 그날따라 상담을 안 해. 항소를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라 망하기 전쟁 중인데 누가 와서 억울합니다. 이웃집 여자가 나를 밉다고 그러네요. 누가 그런 항소를 하겠나요? 못하죠.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쓸쓸해요.
말하기 최적의 상태를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타이밍을 주세요. 신기하게도 섭리가 따라옵니다. 천하의 CD기 하지만 그나마 그 양심과 마음에 그나마 왕다운 일을 해보겠다는 최소한의 마음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시기에 왕은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살려야 됩니다 라고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죠. 30명 데리고 나서 구원해라. 나라가 밧줄 하나 없는 나라예요. 그냥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출해 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3일 동안 기도 같이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고 죽으면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3일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든 걸 세팅해 놓은 거예요. 세팅해 놓은 거죠. 에스더서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금식 마치고 옷을 입어요. 왕국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그래요. 이 페르시아의 국률은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고 또 왕 앞에 직면할 때는 죽어요. 죽어. 왕비도 죽는다고. 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법.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가는 왕비지만. 근데 딱 3일 금식하고 옷을 단장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간다고. 3일 금식했으니 얼굴이 좋은 모습이겠어요? 비짝 마르고 그렇겠죠. 그리고 심령이 즐거웠겠어요? 힘들고 무겁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아닌가요? 아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에베멜렉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딱 섰더니 왕이 딱 마주치는데 왕도 에스더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팅해 놓은 거라고 하나님이 딱 직면할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한 지 3일 만에 옷을 입고 단장하고 겸손케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자, 에스더 같은 지혜롭고 예쁘고 인정받은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진 여자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원래 기도 필요 없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다 살면.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능력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늘 억울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 버티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는 기도가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윗 왕을 보세요. 모든 것을 얻을수록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의 힘입니다. 에스더는 다 가지고 있지만 기도했어요. 왕후라는 지위. 예쁘니까 그 중에서 뽑혀서 왕후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장점, 재능, 그게 아니라 기도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기도로. 인생은 기도로 삽니다. 재능 달란트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달란트 좋고 노래 잘하면 보세요. 와 진짜 호감이 가거든. 노래 저렇게 잘한다. 막. 근데 좀 사귀어보고 가까이 갔더니 입에서 쌍욕 나오고 거칠고 매일 음담 배설만 하고 있고 사귀면 안 되죠.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재능 돈이 많다. 뭐가 많다 해서 모였는데 좀 사귀어보려고 했더니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의 삶에 뭔가 말할 수 없는 끌림이 있다고요. 마음이 끌림이 있다고. 다루지 마음이니까. 끌림이 있다고. 영적인 향기가 있다고. 매력이 있다고. 그게 깊이 사겨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고 장점 가지고 막 까불면 그 오래 못 갑니다. 그 달란트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지고 흔들어대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영성입니다. 깊은 영성으로 해야 돼요. 그 모습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해야 살아요. 인생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근데 기도가 사라지면 마치 나무의 이 꽃의 진액이, 양분을 빨아들이는 진액이 사라지면 바싹 말라지는 것처럼 사람에게 딱딱거리는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요즘 꼰대라고 하잖아. 라떼야 라떼야. 옛날 얘기만 하면 그거 누가 듣겠어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장점은 이제는 기도로 가야 돼요. 기도로 들어가야 삽니다.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영혼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블레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좋은 것 가지고 뛰는 게 아니고 기도가 그 안에서 출발이 되니까 강력한 인생이 돼요.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물론 예뻤겠죠. 그죠? 근데 에스더가 예뻤다 그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 예쁜 사람이 한두 번, 거기에 뭐 왕비 후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아무나 후보를 샜겠어요. 선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예뻤어요. 그러니까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스더는 성경이 예뻤다 안 예뻤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름다웠다. 그것은 지혜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영이 아름다운 사람은 100%입니다. 기도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근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외모에 신경을 쓰고 주름이 덜 있게 하고 피부가 좋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30대가 좀 가꾸면 20대처럼 보일 수도 있고 40대가 좀 가꾸면 30대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요. 40대가 30대라고 얘기 들으면 좋은 거지. 50대 된 지금 20대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건 바보예요. 왜냐하면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3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4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5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있다고. 멋지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다고. 그거 놓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막 너무 막 피부 쑤셔내고 뭐 머리를 볶아내고 그 정도가 있지. 그거 거기다 생명 걸고 막 쫓아다니고 거기다 뭘 바르고 주름 펴진다고 바르고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 영원히 가겠냐고요. 이게 불쌍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 재능을 끝까지 붙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가야 삽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진짜 이익을 얻으려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재능 있는 사람 계속 있으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요. 나는 노래 못하는데 노래 되게 잘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친구 해보세요. 평생 불편해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뭐 되겠냐고요. 그게. 지혜는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행할 바를 알려줍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모를 때, 해석이 안 될 때 모든 것을 해석해 주는 능력이 돼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대화가 돼요. 말하고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대화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기도부터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재능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 것 같은데 맨 여기 빵꾸 저기 빵꾸 그것만 해내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다른 게 마비가 됐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이거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갈갈뛰어서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계들이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능으로 하려고 뛰면요, 그 사도 바울, 사울이 했을 때처럼 재능과 능력으로 뛰면 오히려 자기 일은 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막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자기 재능, 능력 갖고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 독재자들 보세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뛰어서 나라까지 얻었지만
그 지키려고 힘쓰다가 다 죽잖아요. 비참하죠. 말로 도망가다가 잡혀 죽고. 얼마나 말로가 비참해요. 똑같습니다. 재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뭐냐? 기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 없고 재능 없어도 그 일을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근데 재능 있는 사람들은요, 몇 건 해요, 몇 건. 근데 지속 못 해요. 그리고 꼭 해야 될 때는 없어요.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상황도 안 되고 안 돼요. 능력과 재능과 출신이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도 결국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또 교회 가정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지혜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지속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섭리를 하세요. 세팅을 해. 딱 하면 나만을 위한 세팅이 딱 돼 있다고 직면하게 하고 그 얘기를 딱 꺼낼 수 있는 상황을 딱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자주 보게 되는 게 섭리예요. 이상해요. 그때 적절하게 맞춰서 하나님이 만남을 이루게 해주신다. 섭리하심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제일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필요한 건 주님이니까. 주님이 현장에 필요한데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깔려야 그 기도 위에 기도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중에 왕께 초청하잖아. 왕이요 하만을 데리고 왕에게 내가 사랑을 입었으면 은총을 입었으면 내 잔치에 오소서 하잖아요. 초청을 해야 된다. 왕을. 에스더가 하만입니다. 하만. 근데 거기서 일이 벌어질까요? 안 돼요. 에스더는 끝까지 왕만 초청하잖아요. 왕이여 오소서. 왕이여 오소서. 그 왕이 궁금해 죽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맛있게 나를 대접하면 이유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랬더니 예 그러죠. 또 뜸들여요. 그 밥솥도 뜸을 들이는 밥하고 바로 퍼서 먹는 거 다르잖아요. 왕이여 한 번 더 오소서. 한 번 더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왔는데 또 얘기하라 그랬더니 한 번 더. 왕이 궁금해 죽겠는 거죠. 왜 그런지. 뜸을 딱 들인 다음에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놈 해가지고 하만을 왕이 치게 하지. 자기 손에 묻히.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면 에스더처럼 하는 거예요. 이 고관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디기야처럼 하는 게 난 모른다. 그게 아니라 왕을 움직여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이죠. 기도에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왕이여 임하소서.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이 난해하고 잘 해석이 안 되고 때론 본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뭔가 여기 엑기스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뭔가 그냥 툭폰 툭툭툭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그거 말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그게 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못 잡힌다. 그럴 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해석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통찰력을 주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딱 볼 때 냄새가 나야 돼요. 이거 본디오 빌라돈 냄새 나네. 또 에벡멜렉을 딱 볼 때 이거 에스더 냄새가 나네. 향기를 맡아야 된다고. 이게 누가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해석해 가야 돼요. 상황도 우리의 형편도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서 기도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순간에도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막 서둘러요. 처음에 침착했다가도 마지막에 오면 서두르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다고 해서 결정을 해놨다가 아닌 것 같고, 저녁이 아침에는 결정했는데 오후에는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막 순간 결정이 빠르고 왜 이렇게 서둘러 갈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재능은 있어요. 재능이 있어서 남들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어서 얼른 선택하고 취하려고 뛰어들긴 했는데 마지막 최후에 한 번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막 불안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면 당장 끝내야지, 당장 해결해야 돼,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그 순간에 어떤 것을 여유 있게 선택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지혜는 그 최후의 순간에는 상대를 움직이게 해요. 상황을 세팅하게 만들어요. 그 나의 결정이 느려도 되는 거예요. 더 느려요. 최후에는 더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궁 선수가 마지막 관역을 딱 마치려고 할 때, 그때 뭐 하나만 쏘면 금메달을 할 때, 그때 딱 겨냥을 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그때 고수들은 쫙 할 때 알파파가 나온대요. 뇌파가 그 순간적으로 알파파가 다 나온대. 깊이 잠잤을 때, 편했을 때 느낌이 온대. 얼마나 연습을 했어요. 그게 있으면 이기는 거고요. 평소에 국가대표 선수 정도 되면 거의 10점 다 맞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현장에 바람 불 때, 마음 흔들릴 때, 추격해 올 때, 그거 못 견디면 살짝 틀리면 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양궁 그 스포츠 보시면 알지만, 외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보세요. 또 중국도 많이 잘 쏴요. 추격할 때 보면 거의 1점 따로, 옛날처럼 무조건 백발백중이 아니에요. 우리가 쫓긴다고 역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긴장된 순간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양궁 선수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기도하는 걸 보면 다 안에서 기도하고, 아마 거기에 지혜가 있지 않은가. 실력으로는 금메달 못 따요. 실력은 다 거기에 비슷해요. 근데 지혜가 있어요. 긴장된 순간에 여유가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틈이 있어요. 불어오시는 거예요. 나와 상황의 긴장 속에 바람이 불어오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은요, 서두르죠. 결정적 순간에 빨리 들어가고 빨리 클릭하라고 빨리 갖고 오라고 막 서두르잖아요. 사기꾼일수록 그래요. 진짜일수록 여유를 갖습니다. 요한계시를 읽어보세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세상의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주님이 성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일정하고 꾸준해요. 빠르지도 않아요. 느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여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 종말론을 잘못 푸는 이단들 특징이 뭐예요? 급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에 급해요. 다 모아라. 막 조급하게 다구치고 모으고 재촉하고. 그게 다 벌써 거기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게 되고 책임없다고 피하게 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는 결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 모른다,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막 주일도 제끼고 상황도 제끼고 신앙도 제끼고 큐티도 제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가장 미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세팅을 하셔서 섭리를 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통과해 갈 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고 짐승의 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한 호흡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한 호흡까지 찬양으로 채워서 이 땅에 우리 마지막 호흡할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래야 됩니까? 마지막 호흡도 찬송이에요. 찬송. 주님 갈 날을 너무 기대하고 고대하며 육신이 안 움직일 때 그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호흡하며 갈 수 있는 그게 지혜로운 자 아닌가요? 나라 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마지막이다 할 때까지라도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항상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지혜로운 사람, 서두르지 않는, 그리고 믿음으로 꽉 차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탐욕이나 긴장이나 두려움, 걱정으로 불안하고 서두르고 또 그 안에서 두려움이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요 능력 기준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호흡할 수 있는 기도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